할렐루야. 4월 17일 수요일 말씀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묵상할 말씀은 시편 5편입니다. 시편 5편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여호와여 나의 원수들로 말미암아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곧게 하소서. 그들의 입에 신실함이 없고 그들의 심중이 심히 악하며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그들의 혀로는 아첨하나이다. 하나님이여 그들을 정죄하사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고 그 많은 허물로 말미암아 그들을 쫓아내소서. 그들이 주를 배역함이니이다. 그러나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함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이다. 아멘. 여러분 또 지난 3일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또 수요 말씀 묵상으로 함께 하고자 합니다. 요즘 정말 아름다운 계절인데 이 봄에 피는 꽃은 이 시기가 아니면 못 보는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잘 보니까 이제 하얀 꽃들은 지는 순간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빨간 꽃들이 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철쭉인지 이렇게 이제 빨간 꽃들이 여기저기서 올라옵니다. 제일 먼저 피는 거는 아마 하얀 꽃이었던 것 같은데 뭐 목련이나 매화 같은 하얀 꽃들이 제일 먼저 피고 그러면서 이제 개나리, 뭐 진달래 이러다가 이제 철쭉으로 이렇게 색깔들이 바뀌는 걸 보면서 참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이 너무 신비롭고 또 꽃들이 너무 아름답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말씀은 정말 어떤 면에서 보면 하나님 앞에서 꽃처럼 아름다운 삶을 살았던 다윗 왕의 시편입니다. 시편 5편은 성전에 올라가는 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성전에 올라가면서 하나님께 드렸던 시인데 우리가 보통 어려울 때 이렇게 기도가 잘 되죠. 뭐 잘 된다기보다는 어려우니까 기도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어려우니까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데 다윗 왕은 오늘 시편 같은 경우는 그가 왕이 되어서 성전에 올라가면서 쓴 시입니다. 그러니까 왕이 되고 모든 것이 평안하고 잘 될 때에도 하나님과 이렇게 친밀하게 기도하기는 쉽지 않죠. 왜냐하면 우리 관심사가 밖으로 분산되잖아요. 근데 어려울 때는 하나님께 집중하죠. 문제에 집중하고 하나님께 집중하기 때문에 기도가 뭐 잘 될 수밖에 없고. 근데 그런 면에서 보면 다윗 왕은 평생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유지한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가 추정하는 것은 시편 23편에 시편에 보면
다윗 왕은 그런 시도 썼잖아요.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로다. 그러니까 아마 다윗 왕은 어려서부터 부모님과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또 나이 많은 위의 형들도 다윗을 무시했고요. 또 결혼 생활도 원만하지 못했죠. 사울 왕의 딸 미갈과 결혼했는데 장인인 사울 왕의 미움을 받으면서 사울이 미갈을 데려가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다윗 왕이 마음 둘 곳이 없었는데, 그래서 다윗 왕은 하나님께 마음을 둘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람을 함부로 믿을 수도 없었던 것이 사람들이 그를 고발하면 그의 목에 현상금이 걸려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정말 하나님밖에 바라볼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젊었을 때 고난당할 때 하나님을 찾는 그 거룩한 습관이 왕이 되어서도, 나이가 들어서도, 모든 것이 평안할 때도 계속 하나님과의 이런 친밀한 관계로 이런 수많은 기도와 시편을 남겼다는 것은 다윗 왕은 참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다윗 왕의 기도 생활을 잘 보여주고 있죠. 1절에 보면 말로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여러분,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 앞에 표현하는 거죠. 또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마음으로, 말로 하나님께 기도하고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때때로는 그 감사의 심정, 때때로는 슬픈 심정, 때때로는 침통한 심정들을 이렇게 말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하나 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절에 보면 내가 부르짖으며 기도를 합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어떤 심각한 문제가 있고 절박한 상황 같은 그런 상황을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도저히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고 벼랑 끝에 선 것 같은, 땅 끝에 선 것처럼 몰려 있을 때 자기도 모르게 그냥 우리 입에서 아휴 소리가 나오잖아요. 우리 기도도 평소에는 조용조용히 하나님께 아뢰다가도 이런 절박한 순간이 되면 뭐 부르짖는 기도로 나오는 거죠. 뭐 아버지 하면서 우리의 어떤 억울한 문제들, 또 심각한 문제를 하나님 앞에 아뢰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 3절에 보면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다윗 왕은 기도하는 시간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아침에, 그리고 장소는 성전에 올라가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거룩한 시간, 거룩한 장소를 확보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는 이제 상번제가 있습니다. 일상의 번제라는 뜻인데 아침에 해가 뜨면 번제단의 제사장들이 나무를 가지런히 배열하고 짐승을 잡아서 각을 떠서 이렇게 번제단 위에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이 상번제가 이제 시작되면서 이제 그날의 어떤 기도, 사실은 이스라엘은 저녁이 시작이거든요. 그리고 아침에는 이제 어떻게 보면 하루의 또 마감이기도 합니다. 뭐 우리랑 근데 그런 거 관계없이 여러분, 하루의 시작과 하루의 마지막을 일상의 번제로서 이스라엘은 시작을 하는데 다윗 왕이 이때 그도 하나님 앞에 올라가서 기도한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아침에 해 뜰 때 기도는 우리로 말하면 새벽 기도죠. 새벽에 아침에 하루의 시작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자기 기도의 제목들을 아까 제사장이 번제단 위에 그 나무들과 또 번제물을 바지런히 이렇게 가지런히 올려놓는 것처럼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런히 하나님 앞에 올려놓는 시간이 아마 다윗 왕의 그 아침의 기도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개인적으로 거룩한 시간, 거룩한 장소를 확보하셔서, 물론 이제 주일에 교회가 되겠지만 평소에도 여러분들의 거룩한 시간, 거룩한 장소를 확보하셔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들을 이렇게 가지런히 올려놓는 시간이 있으면 참 유익할 것 같습니다. 또 3절에 보면
다윗 왕의 기도는 허공을 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도의 응답을 바라면서 하는 기도입니다.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여러분, 기도했는데 기대가 없으면 허공을 치는 기도이죠. 그리고 소망이 없는 기도이죠. 그런데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신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신다. 기도의 응답을 바라면서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드리는 기도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걸 보면서 다윗 왕은 그의 생활에서 얼마나 그가 기도의 사람이었는가를 보여줍니다. 성경에 보면 왕들의 벗이 있습니다. 왕들의 친구. 이제 신학적으로 주석을 하면 왕들의 벗은 어떤 사람일까? 이제 왕들의 개인적인 고민과 고뇌를 의논하는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우리로 말하면 어떤 면에서 보면 멘토, 어떤 면에서 보면 카운슬러가 되겠죠. 그런데 어쨌든 왕이라는 위치에 있다 보니 때로는 그 왕의 친구, 왕의 벗, 왕의 카운슬러가 다 들어주지 못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기도는 다윗 왕은 하나님께 가지고 나와왔던 것입니다. 우리 삶에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어떤 어려운 문제들을 나눌 수 있는 분이 있다면 좋겠죠. 제가 알기로는 교황도 그의 삶의 어떤 기도와 삶의 어떤 고민들을 나누는 그런 영적 멘토가 있다라고 들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그런 분이 한 분씩 있으면 좋겠죠. 자녀들에게는 부모님이 그러면 좋을 것이고, 또 결혼을 했다면 배우자가 서로에게 그런 대상이 되면 좋을 것이고, 그런데 또 다 그럴 수는 없잖아요. 때로는 부모님과 거리가 있을 수도 있고, 또는 뭐 배우자랑도 항상 또 뜻이 맞는 건 아니니까. 그런데 항상 우리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항상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선하게 인도하시는 가장 신뢰할 분인 하나님 앞에서 다윗 왕은 이 기도를 통하여 자신의 어떤 어렸을 때는 하나님께 꿈을 이야기하고 비전을 이야기하고, 젊었을 때 고난 속에서는 하나님 앞에 억울함과 자신의 보호를 요청하고, 왕이 되었을 때는 나라의 평강과 또 나라의 안녕을 위해서 기도하는 하나님이 그의 일생의 멘토요, 일생의 기도의 하나님의 대상이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4절부터 8절에 보면 다윗 왕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 성품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 악인은 주와 함께 할 수 없고 하나님은 행악자를 미워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죠. 또 5절에 보면 오만한 자들, 교만한 자들은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할 것을 알고 있고 행악자도 그렇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6절에 보면 하나님은 거짓말하는 사람들을 멸시하시고, 또 살인하는 자들, 또 속이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싫어하신다. 하나님의 성품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무엇이냐면 다윗이 그러한 사람이 되지 않기를 위하여 노력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사람,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사람, 하나님의 목전에 설 수 없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나는 그러한 사람이 되지 않겠습니다. 자기에게서 죄를 멀리하고 주의 의의 길을 따르기를 항상 노력한다라고 8절에서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 왕은 하나님 앞에서 합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얼마나 힘을 쓰고 있는가를 또 볼 수 있습니다. 9절부터 12절에 이렇게 보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적에게 아주 하나님의 그 공의를 명확하게 베푸신다라는 것을 다윗은 고백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개인적으로 인간적으로는 관용함이 좋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적에 대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에서는 아주 엄격한 것이 좋죠. 이것이 사실은 올바른 신앙이죠. 개인적으로는 관용하되 하나님의 말씀과 그 법에는 엄격한 것. 그래서 이것은 어떤 면에서 보면 다윗 왕이 주께 피하는 사람들, 이 악인으로부터 보호하시고
또 주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리고 주께서 그들을 사랑하신다라고 11절에 말합니다. 악인들을 쫓아내시고 그래서 그 악인들을 피해서 하나님께 피하는 자들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신다. 그리고 12절에 여호와께서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또 은혜로 그들을 보호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방패가 되어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죠. 다윗 왕의 신앙은 오늘 우리의 신앙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당신을 찾는 의인들에게 상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는 이 믿음 속에서 다윗 왕은 일평생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함에도 주저함이 없었고 그리고 어떤 물론 다윗 왕의 삶에서 실수도 있고 또 죄도 있었지만 항상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피하려고 하나님 앞에 서려고 노력했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여러분 기도를 너무 어렵게 생각하면 너무 거창하게 생각해서 어떤 물론 이제 아까 시간을 정하고 장소를 정하면 좋다고 했는데 그렇게 시간과 내가 장소를 확보하지 못하고 그래서 나는 기도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일상을 때로는 출근하면서도 때로는 뭐 산책을 하면서도 내가 그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쏟아 놓을 수 있고 그리고 항상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신다라는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작은 것에서부터 큰 것까지 다 아뢰일 수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한 관계 그리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서 기도의 사람으로 빚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좋은 계절에 이 자연 속에서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고 또 하나님을 이렇게 가까이서 하나님이 주신 이 자연 계시 속에서 하나님을 묵상하기 가장 좋은 계절인 것 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다윗 왕의 기도 속에서 성전에 올라가면서 아침마다 드리는 나의 기도를 내가 입으로 기도하고 내가 마음으로 쏟아서 기도하고 때로 내가 부르짖으면서 하는 기도 하나님이 다 들으시고 응답하신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이 싫어하는 악인들, 행악자들, 거짓말하는 자들, 살인하는 자들 그런 자들과 그 무리에 서지 않을 것이요 나는 그들을 피해서 하나님 앞에 의의 길로 서려고 노력할 것이며 또한 나의 대적자들을 피하여 내가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께서 나를 기쁘게 영접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고 나의 방패가 되신다는 이 믿음으로 살았던 그리고 그러한 기도로 하나님 앞에 섰던 다윗을 묵상하며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크고 작은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들을 의논하고 또 올려드리고 또 하나님을 기대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기도의 사람들로 성령님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여러분 또 한 주간 평안하십시오.